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지금까지 성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의식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받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성을 다해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순서가 귀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더 각별히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설교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1시간 중에 설교는 거의 절반, 제가 절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좀 송구해요. 절반을 훌쩍 넘을 때가 있어서 약간 시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말도 하지만 설교 들으러 간다, 이런 말도 겸해야 합니다. 물론 그 표현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예배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또 보통 나 예배에 은혜 받았어, 예배 은혜 받았어 라고 할 때에는 대개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의 많은 순서들 가운데에 설교가 갖는 그런 독특함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은 설교자와 또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함께 노력해야 이 순서에, 이 예배에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죠. 제가 늘 설교자로서 갖는 부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과 깊은 뜻을 가로막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또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적용해야 되고 또 그런 해석과 적용을 적절한 어휘와 표현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둔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표현도 많이 서툴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도록 전달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설교는 다만 언어 활동이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이 뒷받침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설교가 기승전결이 정갈하고 또 논리적으로 또 깔끔하다 하더라도 이 설교자를 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저의 부족한 인격 탓에 혹여나 좀 상처를 입으셔서 이 설교가 들리지 않고, 이 설교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설교자의 삶에 실망하면 설교가 안 들리잖아요. 이래저래 설교 자체도 그렇고 또 전하는 제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저의 성품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좀 저를 좀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품을 늘 갈고 닦아서 복음의 가림막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에 성공하려면 설교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말씀드린 대로 설교는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잖아요. 설교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올바로 전하고 또 더불어 회중이 올바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배의 한 부분인 설교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전하기에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회중도 어떻게 해요? 듣기에 성공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이 설교 시간에 성공하고. 자, 그러면 이 설교 듣기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훌륭한 통찰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이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 씨 뿌리는 자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산출한 땅은 네 번째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이 비유의 의미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주 훌륭한 비유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비유만 주셔서 해석을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니 너무 명백하고도 또 확실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설에 따르면 씨앗이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은 설교를 듣는 네 부류의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설교 듣기에 성공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 계산하면 4명 중에 1명인 것이죠. 네 부류 가운데 한 부류가 설교 듣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는 성공하는 비율보다 실패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단순 관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왜 4분의 3? 네 부류 가운데의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설교 듣기에 실패했을까? 우리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설교 듣기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설교 듣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로 나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설교 듣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셨죠.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고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새들이 와서 솔랑 먹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뭔가요? 우리에게 뿌려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니까 이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수용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방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탄이 어떻게 해요? 즉시 와서 빼앗더라. 시간을 두고 좀 있다가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밭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즉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귀를 닫게 하고 또 마음을 닫게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에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뭐.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튕겨내는 거예요. 또는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막 다급하고 지금 내가 몸 아프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곤욕인데 그거 신경 쓰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심기가 불편하니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설교 듣기에 성공하려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설교 듣기를 저해하는 이런 나의 지식이든 나의 생각이든 나의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고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는 그것들을 치워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결코 빼앗겨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종종 그런 격언을 들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번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오늘 설교가 당신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라. 설교자에겐 그런 격언들이 있거든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듣는 설교 말씀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 요새 우리는 설교의 홍수시대를 살잖아요. 굳이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뭐 인터넷 검색하면 뭐 TV 채널을 틀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만약 설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제시해주고 적용시켜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야기해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성함을 이 감사를 놓칠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저 몇 번 검색하면 나오는 그 숱한 설교들이고 또 채널만 돌리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설교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붙잡으리라.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반드시 붙들리라. 그러는 마음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서울 동대문 운동장, 지금은 무슨 디자인 플라자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동대문 운동장에 제가 자주 갔었어요. 가면은 입장권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엄청 쌌죠 그때. 그때 당시도 쌌던 거예요. 지금이야 전북 현대 아시죠? 축구팀. 그래서 지역 연고제가 잘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프로 축구가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직접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대문 운동장에 가면 2경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에? 1,000원에 2경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갔는데 어떤 한 경기를 갔는데요. 경기 전에 팬 서비스로 축구공을 차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빵 차줘요. 근데 실제 축구공은 아니고 그거보다 좀 작은 그런 축구공인데 아니 한 선수가 공을 딱 찼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에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프를 해가지고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뚝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저씨 가지세요.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확 잡아채가지고요. 제가 줬어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걸 또 벗겠습니까?
언제 그런 기회를 잡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날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낚아채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아니까 마귀가 즉시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마귀가 서둘러서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양보할지라도 은혜는 양보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건 양보하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양보하서는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저에게 복 주세요. 저에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낚아채시고 내 것 삼으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듣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반추하는 거예요. 자, 설교 듣기에 실패한 두 번째 부류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으니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요. 어떤 면에서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받기도 전에 다 빼앗겼거든요. 마귀가 와서 착착착착 뺏어가니까 말씀을 받을 새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새를 잘 방어했는지 쫓아냈는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는데 실패했고 환난과 박해라는 이런 외부적 요인이 다가올 때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 저는요, 그것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에만 머물렀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은, 은혜롭게 받은 것은 참 잘한 것인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으로, 은혜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고 그 받은 말씀을 반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반추가 뭔가요? 이 소나 양과 같은 이 초식 동물들이 먹는 것을 되씹는 거잖아요. 의자가 되씹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되씹는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반추하는 거예요. 되씹어 보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읊조리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편 1편을 예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열었는데 거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씀도 읊조린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묵상하면은 우리 현대식 묵상이 있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 뭐 그런 묵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묵상은 좀 달라요. 관찰, 해석 그것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거나 그걸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입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러한가, 그건 자세도 다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내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집어넣고 주입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림을 통해서 내 머리에, 내 의식 속에 집어넣고 내 가치관이 되게 하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내 손과 발로 이 말씀이 나타나게 하고 생활 양식이 되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흩어버릴 것이 아니요 반추함을 통하여서 계속 내 안에 되새겨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새벽 설교하면서 수요 설교 때는 주일 오전 설교를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또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또 우리가 구역 예배할 때,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한 2년째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어떻게든지 좀 재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개해야죠. 그래서 모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역 예배 공과도 주일 예배 말씀을 토대로 구성을 했어요. 말씀의 은혜 받을 것들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면 좀 되새기는 것, 이렇게 말씀을 반추하고 되새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내 안에 깊이 스며들 때에 환란과 박해라는 이런 외부 요인들이 침투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로 끝나지 마시고, 또 틈틈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일주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듣기에 성공하려면 세 번째로 믿음의 고랑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랑을 만들어야 돼요. 설교 듣기에 실패한 세 번째 부류를 예수님이 7절에서 먼저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에 의해서 기운이 막히는 경우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18절 19절에 이렇게 해설을 하셨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앞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는 데는 성공을 해요. 말씀을 듣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데요, 예수님 해석에 따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가 환난이나 박해라는 그런 외부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염려, 유혹, 욕심, 내부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쓰나미를 막아내는 이 마음의 방파제가 준비되지 못했던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밭을 만들 때는 이랑과 고랑을 만들지요. 어르신들 아시죠? 이랑과 고랑. 이랑과 고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랑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씨나 모종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움푹이 아니라 이게 두둑하게 올라오게 한 부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추밭에 고추 심을 때 고추 모종 심는 자리는 쑥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이랑이에요. 그게 이랑이고, 이렇게 쑥 올라온 부분이 있는 반면 밑으로 내려간 골짜기 부분이 뭐예요? 고랑이에요. 밭을 만들 때는 항상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해요. 조선 후기 때부터 그런 농법을 배웠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넣고 혹은 모종을 심고, 이 고랑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고랑은 바람의 길이 되고, 그리고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돌보는 농부가 걸어다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고랑이 있어서 이 이랑에 치는 바람이 비켜가고, 이 밭에 몰려드는 물길이 빠지고, 또 실수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기껏 시험하는 것들을 밟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일항이 있으면 반드시 고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랑이 말하자면 담장 같은 거죠, 그죠? 치면.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멧돼지가 출몰해서 다 그냥 밭을 해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물망을 치고, 그죠? 이렇게 담장을 치는데, 고랑이 되었든 담장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지키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시시각각으로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염려와 이런 유혹과 이 욕심이 빗물이 되어서 막 우리 밭에 스며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일항을 파서 그 물을 흘려버리고, 휘몰아치는 바람을 그 고랑을 통해 흘려버리고, 담장을 쳐서 염려의 멧돼지를 막아내고 유혹의 멧돼지를 막아내고 욕심의 멧돼지를 차단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염려가 내 안에 솟구쳐 오를 때에, 욕심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의 고랑과 믿음의 담장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동격이면서도 구분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서 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이 말씀이 자라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랑, 믿음의 담장 울터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 듣기에 성공하는 것은 다만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말씀을 막 빼앗아가는 존재들을 차단하고 말씀을 잘 흡수하는 것인데,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이 설교 듣기의 성공은 다만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품고 들어가서 즉시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설교 듣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 듣기의 성공은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어서 내 삶의 마당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지켜 마침내 설교 듣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틈틈이 반추하여서 내 삶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고, 말씀을 위협하는 모든 내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흘려보내고 방어함을 통하여서 예배당 안에서 시작된 말씀 듣기의 성공을 나의 삶의 마당에서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20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자, 20절, 하나님 저도 꼭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